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9절 읽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이 때에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무슨 소리나 알아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실 것 같으니라. 아멘.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배척하는 동족들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처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골수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들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택함받은 백성들의 특권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의 다른 민족에 대한 인종적, 민족적 우월성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7절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1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 20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예, 이스라엘의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함을 얻고 그 나머지는 공의로서 회멸, 즉 심판을 받아서 멸망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2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성경은 이처럼 계속 남은 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함을 얻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게 된다. 자, 또 우리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또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즉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붙잡히더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이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렘넌트 교회라고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락방 교회. 다락방 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렘넌트란 말이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남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운동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잃어버리는
바 되었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은 남은 자가 되어서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었었죠. 그리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지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은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32절 끝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 자체가 틀렸습니다. 과연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맏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맏아들, 곧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갔지요. 타국에서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입혀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못 헤아립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맏아들, 즉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자, 47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가나안 말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비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한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가나안 말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4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에게,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의 12명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27장 한번 보십시오. (35절) 자, 시작. 35절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기 복을 빼앗았도다. 됐습니다. 3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간사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염두에 두신 말로서 이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도 혈통적 유대인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장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지요. 꿈에 뭐를 봅니까? 그렇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지요.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예, 꿈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 사닥다리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것은 창세기의 야곱이 꿈을 통해서 본 사건이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한 절씩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살해의 위협을 당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부터 그의 삶이 180도 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계획을 알아채고 예루살렘 성에서 큰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다가 몰래 성에 이제 내려뜨려서 도망가게 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내가 동족의 위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 또는 연민이 그를 늘 괴롭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도 예수를 또 교회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짓을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측은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절의 말씀은 모세를 연상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자, 31절, 32절. 자,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막 춤추면서 막 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 이제 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차라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대가로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저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한 나머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감수하고 감당하겠으니 저들이 제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구원 얻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이스라엘을 향한 뭐랄까요, 사랑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대신 저주를 받는 게 불가능하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지금 바울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늘 자면 가위에 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때문에 이제 그 깨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마당에 무슨 소리가 막 들리길래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장독대에다 이제 물을 떠놓고 막 빌더라고요.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인철이의 병을 내게 옮겨주시고 인철이에게 건강 달라고 이렇게 막 비는 모습을 비는 그런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리고 모세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지극히 동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저주까지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결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나 선지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그 저주를 돌려달라고 이제 예언자들이 기도하던 그 모습이 오늘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족에 대한 그런 애끓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족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노방에서 하는 전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쉽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이 고륙의 친척, 즉 이웃보다도 가족, 친척에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잘 알잖아요. 그만큼 내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엄청난 희생과 간절함이 있어야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 5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자됨. 여기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그러한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이제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민족이에요. 그리고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을 말하고 율법을 세우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로마서 2장. 자, 17절부터 자, 2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대인이라 치마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기물을 가진
예.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갖는 특권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율법을 세우신 것과, 즉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매우 큰 자부심을 이 한 단어에 포함하고, 이 한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여기서 예배는 뭐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을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제사의 종교. 우리가 이제 추석이 곧 가까워지는데 제사를 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금하잖아요. 제사의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에게 제사하기 때문에 제사를 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돼지에게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하기 때문에 그 세상 제사를 폐하는 것뿐이지 기독교 자체가 제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자체가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전부 이제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굉장히 높은 특권의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들과, 그리고 5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 민족을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 나서야만 한 거죠. 자,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자, 5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여자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서 누가 낳습니까?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나셨고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유대인으로 출생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약속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함을 얻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겉모습이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게 생각해 왔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더러운 속내를 폭로하니까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약속의 자녀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기한이 이를 때에, 로마서에는 명년에 그런 말입니다. 명년에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혈통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은 증거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고 그들이 어릴 적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이 뭐라는 겁니까?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고 착각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 받는 자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혈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외적인 행위, 외적인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약속의 자녀들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한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어떤 외적인 공로나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로마서 11장.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는 분명히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뜻 보면 서로 배치되는 말씀같이 보이죠. 아까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자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굴 가리킬까요? 자, 1번 혈통적 유대인.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은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 3번이 맞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은 혈통적 유대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총망라한 숫자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